어제 우리가 이제 그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5분의 여자분들이 이 족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족보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제 그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분의 여자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 사실은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죠? 간음하신 분, 창기 출신, 뭐 그리고 이방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들도요. 그 왕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왕들 이름이 이제 그 다이당 이후에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 전까지잖아요. 그 왕들을 보면 솔로몬, 르호보암, 뭐 아비야는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은 우시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에는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지금 어떻게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이 사악한 왕들, 그러니까 선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이렇게 좀 선한 듯한 왕들도 있는가 하면 그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암, 요람, 요시야, 여고냐 이런 등등 전부 다 이 사악한 왕들도 그냥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왕들 중에서 좀 악한 왕은 다 빼고 기록하면 이게 좀 더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서 좀 예수님의 이름이 좀 더 빛날 텐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사악한 왕들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제 우리 잠깐 여자분들한테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죄인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하여 이러한 자들도 주님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들인데 그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이 족보 속에서도 벌써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한 왕들이라는 성경에서 악하고 뭐 선하고의 이게 기준이 뭔가요? 네, 성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왕을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비록 악한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여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가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겠죠? 어제 것까지 하면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족보가 그야말로 이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버지와 아들 순서에 의해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부 생략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8절에 가서 보실래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우시야를 낳았다 그러죠. 근데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요 3명의 왕이 더 있어요. 예, 아하시야, 요아스, 암샤라는 왕들이 더 있는데 생략이 돼 있어요. 또 그 뒤에 가서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술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여기 보면 요시야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고냐를 낳았고,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여고냐가 또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 여고냐와 뒤에 있는 여고냐가 같으면요, 이게 같으면 14, 14, 14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왜? 17절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연례 14, 14, 14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카운트해 보면요 안 맞아요. 이 앞에 있는 여고냐와 뒤에 있는 여고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고냐는 여호야킴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학사들, 이게 이 족보가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뭐 말하기가 참 그런데, 우리 역대상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상 이런 족보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지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자를 꾹 누르시면 되죠? 열왕기 하 역대상에 가면 역대상 1장부터 뭐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막 기록되기 시작하죠.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록, 문두셀라, 라멕, 노아. 요새 지금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이름들이죠.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이스마엘 유다 자손 2장에 가면 유다의 그 자손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3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3장에 가서 보시면요 15절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요. 여호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와 세나살과 여가마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나가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에서 바로 누구로 연결됐어요? 여고냐로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 여고냐가 과연 16절에 나오는 그 여호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실은 요야킴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왕 됐던 사람.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여호아하스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마태복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돼요. 누구한테 왜 폐위가 되면요, 그 애굽의 왕 느고한테 전쟁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폐위되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새로 세워지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킴이에요. 여호야킴, 형제죠, 그죠? 여호야킴인데 그 사람은 애굽 느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약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킴 다음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또 여고냐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또 이제 그 왕이 되거든요. 좀 역대상과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맞춰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 요시야 다음에 또 그러니까 몇 명의 왕이 생략돼 있죠. 여호야스도 없고 여호야킴도 안 나왔고, 그죠? 그리고 바로 여고냐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여호야긴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몇 명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여호야긴의 그 숙부된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건 또 생략돼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14, 14, 14라고 말한 그게 마태가 왕들을 막 생략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게 왜 그랬을까? 그죠? 왜 14, 14, 14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4, 14, 14라고 억지로 이 족보를 맞추면서 그 몇몇의 왕들은 생략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태는요, 이 주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다윗의 자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 이 14, 14, 14라는 말은 이걸 이제 수비학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14라는 게 그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왜 14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히브리 말은 알파벳 하나가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럼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근데 그 다비드 그 다자와 드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몇이냐면 4, 4와 4의 숫자가 갖고 이거 B가 갖고 있는 숫자 값이 6이에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 그러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6 하니까 얼마예요? 14죠.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4죠. 그럼 14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4, 14라고 이렇게 자르면서 다윗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강조하면서 이 주님이 누구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왕이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우리 족보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우리 6절 가서 보실래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대요? 다윗 누구를 낳았어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도 다 왕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어 있죠. 근데 누구한테만 지금 붙어 있어요? 다윗 왕한테는 다윗에게는 왕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태가 뭘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더구나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왕으로 죽으세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14라는 말 안에는 14가 뭔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14, 14, 1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그 족장 시대 때 14,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이전 그 왕정 시대라고 하죠. 이 왕정 시대까지 14,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14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는 7에 뭐예요? 7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면 7은 뭐예요?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수. 그리고 그 7은 그 완전수이면서 충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 그런데 14, 14, 14면 7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14, 14, 14니까 7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6번 들어가 있다니까요. 6일 창조 후에 안식이 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6번째 끝나고 예수님이 딱 오는 거죠. 14, 14, 14가 끝나고 7이 6개가 끝나고 7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는데 다시 7일째 다시 일하시고 다시 8일째 완성으로 나오시는 이거를, 그래서 그 7의 자리에 7의 7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그분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야. 그죠? 새 창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비학,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조심스러워야 돼. 이런 수비학이나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걸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가 일부러 그 숫자를 14로 맞추면서 그렇게 주님의 왕 되심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시작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족보 속에 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이 족보 하나만을 가지고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살펴보려면 구약성경 다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16절을 가서 볼게요. 16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6절은 보면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앞에는 족보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는 어떻게 기록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되려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 안 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죠. 누가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셉 얘기는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려면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전히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요셉을 낳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이 주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럼 생물학적으로는 누가 요셉 없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어라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음을 이 안에 숨기고 있어요. 벌써 이미,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있음을.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는 것을 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거죠. 숨겨놓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떻게요?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는 전부 다 내가 누구를 낳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요? 나시니라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수동태거든요. 원래는 난다라는 얘기는 에겐네센이라는 헬라어를 써야 돼요. 낳았다.
능동태 형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에겐네센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에겐네데라는 말을 썼어요. 에겐네데, 수동태를 썼어요. 이런 수동태를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 이거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요 말,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능동태를 썼는데 예수님에 와서만 신적 수동태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어떻게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 합법성을 오신 그 왕으로 합법성을 갖고 있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 요셉을 얘기했고, 또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그죠? 하나님의 그 행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낳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그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 타락한 아담을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이면 구원하내는 그 원시 복음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속에 이 족보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숨겨져 있고 그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쫙 펼쳐지고 있었던 거고, 그죠?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쭉 다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다시 어떻게요? 신약에서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시러 오신 주님, 그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믿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믿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감정과 추측과 느낌과 이런 걸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들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정서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제가 성경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니까 내가 전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족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그분 말씀을 듣고 참 기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고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밀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다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 저절로,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아까 뭐 감정이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 추측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말 그 뿌리 깊은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복음들을 우리가 알아내므로, 그죠?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가 오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할 게 몇 개가 있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월요일이나 길면 화요일까지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